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옆에 분들 얼굴 좀 한번 스케치 하셨습니까? 얼굴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면 그래도 한 주간 좀 잘 지내신 것 같다, 아니면 무슨 일이 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얼굴 보면 그게 느껴지죠? 그러시죠? 좀 아까 우리 그 7년 전에 있었던 체육대회 영상을 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참 다 젊더라고요. 7년 전이라 그런지. 예, 그때 저렇게 젊으셨구나.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의 물론 얼굴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익어가고 있지만 그때의 젊음의 얼굴이 더 생기가 있었구나.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첫 번째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떡을 나눠주는 문제였어요. 음식,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좀 소원한 일이 생긴 거죠.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이 좀 약간 푸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근데 7 집사를 다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헬레니스트, 헬라 사람으로,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인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칭찬받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기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좀 더 잘났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또 재능도 있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음식물을 전달하고 나누는 일을 맡겼죠.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공회에 서게 되는데요, 그 또한 음식을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과부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려운 환경 눈에 보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들었던 주님의 말씀, 자신이 가르침 받았던 말씀을 나눴겠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셨습니까? 돈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중요한 삶의 어떤 다른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얘기가 거기에 좀 있나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퍼센테이지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내가 복음으로 좀 살았는지, 아니면 그 복음으로 내 입술을 좀 이야기를 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데반은 그렇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공동체에 모이면서 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분주했겠죠. 그런데요, 오늘 그 스데반이 공회에 서게 되는 모습은 이 사도행전의 4번의 공회 심판 중에서 3번째로 이제 오늘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스데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교회인 스데반, 우리도 교회로서 어떠한 중심과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잖아요. 사도도 아닙니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그는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했던 사람으로 추론이 돼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먼저 7 집사를 뽑았을 때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 5절에 그 7명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저자 누가는 8절에서 스데반을 향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 충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예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 이게 다 충만했대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은혜로 주신 모습들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가 아닌데도 무엇을 행했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단지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스데반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과 전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합하다는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만나면서 어떤 어르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힘드시지요. 정말 이 삶에 저 고국을 떠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 일기의 집사인 스데반에게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장로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요, 직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볼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내 구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과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지금 그 모든 기적, 그와 같은 은혜의 표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의 중심이 뭘까? 제가요 요즘에 한국 노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현철 씨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예, 그러세요. 그 노래를 주님 생각하고 들으면 완전히 복음성가더라고요. 가사 한번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정말 내 마음 속에 가득하면 주님부터 피할 수 없는 내 마음, 주님으로 충만한 내 마음, 스데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 모든 충만이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단어인데 주님으로 그 안에 꽉 찬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함이 배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떡 맡은 행정의 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갔나 보니까요 9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 회당에 지금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 지역을 보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속국으로 삼은 뒤에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의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켰죠. 폼페이 장군이 로마의 권력을 잡은 뒤에 그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혀갔던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다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미 헬라의 철학,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이미 말이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러나 자신들 또한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전통이 또 있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유대인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서 살다가 오면
이미 그 나라 말에 익숙해지면요, 그 말에는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어서 오랜 세월을 지낼수록 우리 고국에 있는 것과 서로 괴리가 생겨요.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돌아왔으나 그들만의 모임을 갖는 겁니다. 회당에서 별도로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거기에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헬레니스트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언어도 헬라어를 쓰고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세와 또 이런 전통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헬라 지역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모임에 스데반 집사가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기서 찾아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그분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처럼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성령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각각의 유대인들 회당에서 사람들이 변론을 하며 논쟁이 일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서는 죽임을 당한 사람, 즉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모세의 전통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혼자 이야기를 하고 회당의 많은 사람들과 논쟁과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뭡니까? 성령과 지혜로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 보내시는 분이세요. 순종이 문제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잡혀서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갈 것인데 도리어 이것이 너희의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증거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 내가 억울하게 끌려간 것 같아요. 복음은 날 전했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게 내게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역사와 현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입으로 말하는데 내 지식과 능력과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용기 없이, 순종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는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 현장을 스데반 집사가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전통에 뛰어난 그 습관이 들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의 논리와 지식으로 이 한 사람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볼까요? 1대 다수 100분 토론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다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논리나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봐야죠. 무엇이 틀렸는지 돌아봐야죠. 그런데 세상은요, 절대 굴복 안 해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 모든 일이 어떤 논리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진리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리라. 그 바로와 그리고 그 애굽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게 그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연거푸 그 재앙을 할 때마다 그들은 그 재앙을 모면하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막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계속 번복하면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죠. 끝까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자신의 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가면 어떻게 되죠? 장자의 재앙으로 바로의 아들도 쳐버리고 애굽 전역의 장자가 죽으니까 온 슬픔이 가득해졌어요. 그때 그들이 항복하는 척을 합니다. 항복하지 않았어요. 항복하는 척을 해요. 왜요? 그 재앙이 넘어가자 그들은 철병거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잡아오겠다고. 근데 결국 어디서 승패가 나죠? 홍해 바다에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렸을 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죽을 때까지 넘깁니다. 굴복 안 해요. 자신들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논리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고 생명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의 전선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여러분?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자, 이제 매수를 해요. 비겁하죠. 진실인데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거짓을 진실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사서 사주하고 교사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 모독죄의 명으로 이것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13절의 이하에 보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계속 쉼없이 주장하고 있다. 14절에 그것을 더 부연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이게 그들의 고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죠. 똑같은 프레임으로 지금 스데반을 이와 같이 몰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성전을 지금 무너뜨린다. 이 성전을 이와 같이 헐겠다라고 지금 이들이 첫 번째 고발의 내용으로 삼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말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성전에 들어갔더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소, 양 팔고 있고 돈 환전상이 있고 어떻게 만민이 기도할 집을 이와 같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물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돌로 만든 헤롯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처럼 황폐하게 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짜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죽어야 한다는 자기의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해야 한다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들을 기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성전,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겼던 그것을 끝까지 맹신하며 보고 있는 것이죠. 들을 기가 없기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들의 모습이 유대교의 종교, 성전 중심의 허황된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과 자신의 부활로 이를 너희를 향한, 그들을 향한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걸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초점이 달랐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예, 그 말씀 제자들이 자, 저 성전 너무 좋지요, 휘황찬란하고 웅장하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화되고 맙니다.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다 파헤쳐 버렸죠.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알아듣지 못하니 이렇게 거짓 증인을 삼아서 고발하게 됩니다. 또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공회 앞에 다수들, 즉 공회의 다수파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들은 잘못된 고발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죠.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고 이 마침이 되셨다는 이 모든 내용 속에 그들은 그러면 율법이 틀렸냐? 논리 비약 속에 자신들의 생각에 빠진 나머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율법을 고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들을 게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입니다.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의 중심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귀를 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 가지 거짓된 고발이 이 내용 속에서 곡해된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고발에 대한 내용을 그 앞에서 이야기한 뒤에 이제 스데반이 변론할 차례입니다.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해야 할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그때 사람들 71명의 공회원은 그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성모독죄로 이와 같이 서 있는 그들에 대해 이 공회원들은 마음이 분노에 차 있어요. 왜일까요? 그 전에 사도들이 왔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가말리엘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 말 때문에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 것을 명하고 그들을 쫓아냈죠. 지금 아주 촉각을 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던 터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지금 그런 위기,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변론하기 위하여 서 있는 스데반을 71명의 공회원들이 쳐다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여러분 누가 봤어요? 성도들이 봤습니까? 아니면 누가 봤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다 저를 보십시오. 자, 이게 누구의 시각인가 보니 공회원들의 시각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라는 거예요. 지금 공회원들은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과정 중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할지 변호할 것을 쳐다봤는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저 죽을 놈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살까 말까 한데, 어떻게 보면 스데반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인데 그 얼굴의 표정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평안한 모습 속에 지금 이 공회원들에게 여겨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나의 얼굴이 다른 직원들에게 또는 학교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다른 학생들과 선후배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이 평안함,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와 같은 얼굴을 띌 수 있는 스데반 한 사람만이 교회일까요? 스데반 한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걸까요? 여러분의 얼굴은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혹시 자그마한 일 때문에 얼굴 붉히고 그 붉히면서 분노와 짜증을 내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보다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나쁜 시선을 혹시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15절 앞에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계십니까?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구원은 진짜 우리에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말씀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돌아보십시오.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자기 얼굴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말은 곧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걸어왔는지 얼굴을 보면 인상에서 드러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얼굴의 빛과 어떤 얼굴의 인상이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처럼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것 같은, 예수님을 만난 적 없지만 예수님을 본 것 같은 그 온화하고 평안하고 그 기쁨의 얼굴, 평화로운 얼굴, 그 얼굴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일그러지고 왜곡되어 있지만 자신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학업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을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아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예수가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진데,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스데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학업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주께서 이미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보장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두렵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알던 스데반, 그 안에 있던 주님, 그것이 얼굴에서 천사와 같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10일 동안 먹지 않았죠. 다른 음식을 먹은 소년과 비교했을 때 그의 얼굴빛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아름다울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안에서 함께 하시니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니 얼굴에서 빛이 났죠. 지금 이들이 고소한 두 번째 목록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는 것, 그 규례를 고친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오히려 모세의 얼굴에서 그 율법의 승인을 받아 기뻐했던 광채가 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얼굴의 광채가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상사입니까? 우리의 선배입니까? 물론 합당한 복음 안에서의 인정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세상이 바라는 인정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란 뜻이죠.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월계관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스데반의 부모는 그 월계관, 면류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이 영광스럽게 살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붙여줬겠죠. 그러나 몰랐을 겁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은.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자신의 이름의 의미 이상에 그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가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며 죽음을 앞뒀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옆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신성모독으로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다는 것에, 지금 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한과 믿음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진정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내가 그분을 내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내 온 삶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봅시다. 세상의 대적자들은 스데반처럼 매수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덤빌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그 굳건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주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드러내며 여러분의 얼굴에서 마치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주님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을 향하신 믿음의 칭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